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그냥 앉으신 채로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환경에 의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처소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크신 자비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령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환경에 의해서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도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환경상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바이러스가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재해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더욱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살지 못한 저 개인과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살지 못한 국가적인 제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바이러스의 확신을 막고 환우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과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우들과 집에서 자가격리 중에 있는 분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잘 인내하게 하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이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으며 빨리 종식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경기마저 침체되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점차 따뜻하게 풀려가는 날씨처럼 얼어붙은 경기가 회복되게 해주셔서 거리의 활기찬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 이단을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하는가를 깨닫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이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역경과 위기를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을 감사합니다. 속히 전염병의 문제가 종식되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삶이 더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원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헌금은 이제 각자 가정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고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헌금은 이제 가정에서 각자 헌금을 하셔서 이제 다음에 모였을 적에 그때 해주셔도 되고요. 또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이렇게 식구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역사해 주신 것 또 특별한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마음, 정성을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 전염병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누구도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더욱더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정들 위해 또 경영하는 사업체, 다니는 직장들 위해 하나님 크신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기가 많이 침체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가정들이 어렵거나 힘들지 않도록 물질의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온 성도들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
좋은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연약한 부분들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 가정가정마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필요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들,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시설 사용이 잠시 이렇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당분간 이렇게 특별한 이제 연락이 있을 때까지는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헌금은 별도로 두셨다가 공동 예배가 회복되면 그때 드리셔도 되고, 아니면 홈페이지에 통장 번호가 있으니까 글로 입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또 감염되어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 분들, 또 그런가 하면은 자가 격리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전염병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집 밖에 밖으로 이렇게 활동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출퇴할 시에는 꼭 마스크를 사용하시고 또 손을 자주 씻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발열과 호흡기에 또 이상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먼저 보건소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 나누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천원제일교회 이성만 집사입니다. 2020년 2월 22일 저의 감사 제목은 첫 번째, 토요일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새벽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새벽 예배 후 사랑하는 진아와 함께 헬스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진아와 맛있는 식사를 함께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 번째, 예전에 사두었던 마스크가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외출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지난달까지 병원에 자주 다니다가 가족들 모두가 건강해져서 병원에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천원 제일교회 안현주 집사입니다. 2020년 2월 21일 저의 감사는 첫째,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맑은 정신과 좋은 컨디션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출근 아침이 기쁜 마음으로 출근케 하여 주시고 오늘의 일과와 목표를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동료들과 웃으며 일할 수 있는 에너지 넘치는 직장이 있어 감사하고 동료들과 나눔과 생각과 소통이 있어 감사합니다. 넷째, 친구가 냉이를 가지고 와서 된장찌개를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음식 맛있게 먹어주어 감사하고 나도 그 친구 보면 입맛도 좋고 이야기도 주고받으며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나의 마음속에 힘들 때나 기쁠 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기둥이 있어 감사드리며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쁘게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월 집사입니다. 2020년 2월 21일 저의 감사는 첫째, 수도가 고장이 나서 싱크대 밑으로 물이 떨어져서 부품을 사와 고치려고 했는데 남편이 하지 못해 아는 분이 고쳐주셔서 물이 새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여성회관에 영어를 신청해서 일주일에 2번씩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셋째, 마트에서 봄동 달래를 사다가 저녁 식탁에 맛있는 봄동 무침, 달래 무침과 달래장을 반찬으로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넷째, 저의 머리는 곱슬머리 자연산인데 다른 사람들은 미용실 가서 몇 시간씩 파마를 하느냐고 시간을 내야 하는데 그것에 감사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집사입니다. 2020년 2월 22일 나의 감사 노트입니다. 첫 번째, 오늘도 여전한 방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예쁜 두 아들 주셔서 자기 역할 잘해주는 큰아들 진영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아직은 부족하고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아들, 그래도 부모 생각해서 묵묵히 애써주는 마음 따뜻한 진우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 경북 쪽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구미에서 직장 다니는 작은 아들이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마침 아는 분이 마스크를 선물로 주셔서 작은 아들에게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언제나 불평투정 한 번도 하지 않고 사명처럼 너무 열심히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잘 갖다 버려주는 착한 청소부 남편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신철원 제일교회 김철수 집사입니다. 제가 술과 담배로 떠들어 살 때 한옥자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해 주셔서 제가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 좋은 음식으로 건강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주는 가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제가 당뇨가 35년 되었지만은 제가 400에서 500까지 나올 때 병원에 입원까지 하였지만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 양복 입을 기회가 없었지만은 주일날 양복을 입고 교회 나올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봉사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맛있게 점심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감사 나누기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난 꽃봉오는 정성희 집사님이 생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이요. 신명기 28장 7절 말씀부터요. 7절부터 우리 긴데요. 19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같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또 식구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미 교회 공지사항을 통해서 받으셨겠지만 만약 누군가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예배생활하지 못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방해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생명을 걸고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생명을 걸고라도 함께 모여서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재난의 상황입니다.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또 지역사회를 지켜야 내야 되는 특수한 그런 아주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분위기상으로 보면 그렇게 잘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도 어쨌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보배로운 백성으로 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으로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영광과 또 존경을 받는 존재로 삼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한 성민으로 하나님은 여기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7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복을 오늘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보면 7가지의 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대적자들을 피하셔서 7길로 도망치게 하신다. 두 번째로는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 받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가축과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사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게 해주신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7가지 복을 평생에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복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15절 이하에 보니까 아주 그것도 길게요,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7절부터 19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가지 복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주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것이 무엇이죠? 저주가 뭡니까? 저주란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입니다. 이게 저주예요. 우리의 몸을 괴롭히기 위해서 질병이라는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우리를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도록 하기 위해서 실패라고 하는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불화하고 또 싸우고 또 우리가 치고 박도록 하기 위해서 갈등이라고 하는 세력, 미움과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이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예 망하게 해요. 망하도록 이끄는 세력이 바로 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결과는 파멸이고요, 저주의 결과는 형벌이고요, 저주의 결과는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저주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부터 68절까지 아주 길게 어마어마한 저주의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나중에 뒷부분들은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그 중에 앞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요.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산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의 세력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대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연병이 들고 폐병이 들고 열병이 나고 이래요. 지금 우리의 시대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정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이죠. 이것이 우리를 고통과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요, 사망자가 2,700명 이상이 나왔다고 그러고요. 이탈리아도 19명이나 죽었다 그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17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복을 말씀하시고 이유가 있으니까 길게 저주를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심정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주를 동시에 선포하고 있는가? 본문에서 우리는 아마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것이 바로 괴로움을 당하는 원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이거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신을 섬기면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버리고 저주의 길로 가는, 멸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신앙의 이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이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고 신앙의 길에서 탈선하지 말아라. 바로 이것입니다. 탈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신앙을 탈선한다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저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시에 저주도 지금 선포하세요. 이것은 바로 저주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저주 받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르게 살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주의 삶을 혹시나 살고 있더라도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요? 그냥 내버려 두나요? 네 맘대로 살아라. 뭐 네 인생 네 것이니까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나요? 아니죠. 자식이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야단을 칩니다. 너 그러기만 해봐. 너 혼내줄 거야. 너 절대로 그러지 마. 야단을 칩니다. 혼내고 싶어서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또 어떤 때는 잘못했을 경우에는 매를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리고 싶어서 자식을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살아서 앞으로 장차 훌륭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자식을 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때리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다가 한쪽 귀퉁이를 떨어뜨려 놓은 곳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시다가 한쪽 귀퉁이를 딱 떨어뜨려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뉴질랜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뉴질랜드는요, 살기 좋은 것이고 그만큼 지상 낙원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편이죠. 그런데 한때는 이 뉴질랜드도요, 극심한 폐허로 변해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땅을 자꾸 버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한 선교사님이 작은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셨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작은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입구에서 이 선교사님이 서가지고 땅을 떠나는 사람들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서는 떠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한 가지를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 떠나지 말고 7시 14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7시 14분에 모여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한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하고 두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하고 사정을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집에 한 사람이 모이고 두 사람이 모이고 10사람이 모이고 20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창 기도할 때 그 선교사님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이 변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떠났던 동물들이 다시 찾아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본 그 주민들이 놀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7시 14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7시도 아니고 15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7시 14분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에서 한번 보시고요. 홍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4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3가지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선은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 저주의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가?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죄에서 저주가 오고요, 죄에서 질병이 오고요, 죄에서 환경이 어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죄에서 떠나가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무엇이죠?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회개고 다시
다시는 내가 이렇게 안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회개와 결단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기도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낮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을 쓰지 말고 세상 방법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시려고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해결해 주시라고 지금 하나님은 준비 다 해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고쳐주시고요, 메뚜기의 재앙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요, 전염병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는데 누가 이 문제를 고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회복해 주지 않으신다고 하면 누가 이걸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고치는 것도, 해결되는 것도,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어하고, 그래서 예배도 같이 모여서 드리질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 모여서 가정 식구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신종 코로나보다, 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는요, 전에 있었던 메르스나 또 그 다음에 사스보다 더 무섭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더 얼마나 더 무서운 질병이, 무서운 전염병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물론 면역력을 키워야죠. 면역력을 키우고 우리가 잘 예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면역력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신앙,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대안은 무엇이죠? 우리 한번 따라서 말해보죠. 백신은 예수님이시다. 다시 한번 해요. 백신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요. 모든 질병, 모든 저주, 모든 환난, 모든 문제에 대한, 모든 문제의 백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백신이세요. 예수님이 예방이시고 예수님이 해결이십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죠? 바른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무리 세상이 곤두박질 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가?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꼭 붙잡고 지금까지 내 삶을 살아왔는가? 예수님을 가장 앞세우고 예수님을 가장 우선에다 두고 내 인생을 살아왔는가? 한번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저주의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결별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고쳐주시고 회개할 때 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혹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지금까지 내가 나쁜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살리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의사가 살리고 약이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고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인생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아마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열심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더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향하여 손을 들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예수님이 문제 해결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모든 환난의 백신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모든 환난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죠. 예수님은 모든 환난의 백신이시다. 다시 한번 해요. 예수님은 모든 환난의 백신이시다. 예수님이 문제 해결의 답이시다. 예수님을 찾자. 꼭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이 환난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더욱더 열심히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서 모든 환난을 예방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모든 환난을 예방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저희들을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기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내가 우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 예수님을 찾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혹시나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바른 삶, 바른 길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침체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이 지금 애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빨리 코로나19의 문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1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예배를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엉대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특별히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많은 성도들과 수고하는 많은 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